자, 저희 본문 말씀 함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봉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 이렇게 잡아봤어요. 깊어지는 자, 실제되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깊어지는 자, 실제되는 자라고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신가요? 몇 명만 조금 목소리가 커진 느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셨더라면 이 시편 71편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시편 71편 우리 말씀 갖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한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주님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라는 기준은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지금 주님과 더 깊어지고 있나? 이 질문이 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좀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매일 깊어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깊어지고 있나? 깊어진다.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님과 깊어진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이제 주님과 깊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거기로 방향성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과 깊어진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두 분 정도만 던져보실래요? 아니면 제가 지목을 할 겁니다. 3. 네. 신뢰가 깊어진다. 좋습니다.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시간이 늘어난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믿음이 깊어진다. 그렇죠? 뭔가 이게 깊어진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믿음도 조금 깊어지고 주님과 시간도 좀 오래 보내고 좀 이제 안정적이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뭔가 흔들리지 않고 또 기도를 또 많이 하고 또 뭔가 이제 누구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뭔가 굳건히 잘 서 보이거나 아니면 또 주님께 집중을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을 봐도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서 막 내가 쓰지 않는 단어들, 뭔가 거룩해 보이는 단어들을 이렇게 툭툭툭 던져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깊어지는 자일까? 근데 이 제가 방금 얘기한 거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거를 조금 그냥 약간 제 말로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좀 나이스해 보이는 자, 주님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자가 좀 깊어지는 자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냥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빼놓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난 이 사람과 깊은 관계야라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나이스하세요? 아니면 좀 편하세요? 그렇죠? 좀 편하죠.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이스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약간 조금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불편한 사람, 아니면 약간 비즈니스적인 좀 관계이거나 좀 약간 격식을 차려야 되는 순간에서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간 이게 알죠? 할렐루야가 저는 인사말인 줄 알았다라는 사람이었던 거. 왜 교회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시니까. 근데 할렐루야 뜻을 제가 고3 때까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나이스해 보이는 뭔가 그런 어색한 사람, 뭔가 비즈니스를 좀 하는 좀 그런 사람한테 우린 나이스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과는 깊은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뭔가 깊은 관계라고 하면은 뭔가 나의 일상도 좀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에게 하지 못할 말도 좀 하고 짜증났으면 나 짜증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고, 또 뭔가 그냥 이 사람은 뭔가 나를 그냥 내가 어떤 말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사람이 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친구가 이제 세상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랑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사역을 진짜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었거든요. 찬양팀 단장하지 뭐 이것저것 다 하지 막 해가지고 엄청 학교를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군대를 간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안 받았거든요. 근데 몰랐지. 제가 군대를 안 가봤었으니까. 그래서 070으로 전화하면 뭐야? 끊고 막 안 받고 그랬는데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휴가를 나와도 난 학교 때문에 바쁘니까 안 만나고 막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휴가에 나와서 이제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그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바빠서 전화를 잘 못 받았었는데 그 전화 제가 받았어요. 근데 받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무덤덤하게, 감정이 격양된 것도 아니고 무덤덤하게, 야 혁구야 너 나랑 연 끊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친구한테 야 진짜 미안하다, 야 당장 만나자, 나 당장 갈게. 그래서 휴가 나온 그 친구를 당장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혁구야 나 사실 너한테 전화한 거 니랑 연 끊으려고 전화한 거였어. 야 얘 약간 남자여서 좀 언어가 거친 언어를 써가지고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좀 정화를 좀 하자면, 이 자식은 나를 별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나? 약간 여기까지 갔다고요. 제가 하도 막 약간 나 몰라라 하면서 제 일만 하니까 뭐 얼마나 바빠 너. 그 친구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야 네가 연예인이냐? 바쁘면 얼마나 바빠? 막 이러면서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감정이 많이 상했었지만 저한테 용기 내어서 전화해서 너 나 연 끊으려 그러냐? 그 전화 한마디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갔고, 그 친구가 지금은 가족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참석해주고 좀 진짜 완전 가족과 같은 사이, 그 친구한테 못할 말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이인 친구가 지금 있어요. 제가 깊은 관계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깊은 관계의 친구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친구한테 매번 나이스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고 친하기에 물론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깊은 관계이니까 그냥 저의 날 것을 보여주죠. 그냥 누워서 전화 통화하고 그냥 뭐 걔랑 전화 통화하다 딴짓해도 뭐 그냥 욕 한마디 듣고 미안 이렇게 하면 되고, 약간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짜증도 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집도 내기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서로 하지 못할 말들도 다 합니다. 깊은 관계 안에서. 근데 이 친구와는 왜 깊은 관계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와는 딱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결론. 우리 둘은 끝나는 관계는 아니다. 죽지 않는 이상 우리 둘의 우정은 끝날 관계는 아니다라는 결론은 있어요. 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주님과 한번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다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굳건히 잘 서 있는 약간 나이스한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내가 진짜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대하듯이 주님을 좀 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할 말 못할 말도 하고 좀 편하게 누워서도 이야기도 좀 나누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좀 찡찡거리기도 하면서, 그런 게 오히려 주님과 깊은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사역을 좀 하던 사람이라 약간 일적으로 주님을 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왜 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지라는 고민 때문에 바꾼 게 제 기도 말투예요. 제가 기도할 때 아직도 좀 습관으로 익숙하게 나오는 것이 주님 뭐뭐 해 주시옵소서, 뭐뭐 하옵소서, 이 말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지? 근데 내가 어떤 극존칭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한테 가서 식사하옵소서, 여러분 밥을 식사해야 하옵소서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좀 날것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조금 예의 없어 보일 수 있고 조금 싹퉁바가지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요, 주님, 저 주님께 요자랑 다자로 기도할게요. 그래서 주님 나 뭐뭐 할게요. 하겠습니다. 주님 싫어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요자와 다자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더듬기 시작했어요. 뭐뭐 하옵 요 이런 식으로. 예. 아직도 습관적으로 막 옵 이렇게 나와요. 하옵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좀 여러분께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주님과 깊어진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고 있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에서 깊은 관계라 함은 뭔가 이렇게 편하고 내가 할지 못할 말도 다 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깊어진다라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주님께 좀 잘 서고,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조금 나이스한 모습을 주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이젠 내가 내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깊은 관계인가? 그것도 깊은 관계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여러분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1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71편 말씀은 어떤 늙은 자의 고백이에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노인의 기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1편을 노인의 기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노인은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노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전의 기억을 상기하는 듯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시편 71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5절과 6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노인이 힘들고 환난이 있을 때 뭘 기억하냐면, 주님 나 어릴 때부터 주님 의지했어요. 나 주님 신뢰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과 했던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나 예전에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때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셨던 그 추억들, 그 추억들을 상기하면서 노인은 이 환난 가운데서 뭘 하기도 하냐면 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날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노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전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지라는 추억을 상기하면서 이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항상 주님 찬양할게요. 내 입으로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전할게요. 내가 지금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요. 나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노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 기도를 보면 뭔가 되게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뭔가 아니야 나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이 노인의 고백은요, 이 노인에게 진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인은 하나님과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추억들이요. 제 어렸을 때 주님이 날 교훈하셨었지, 어릴 때 주님이 날 인도하셨었지. 이 추억이 있으니까 이 노인한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실제는 뭐였냐면 주님이 날 붙드실 거다, 주님이 날 건지실 거다. 이게 노인의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믿음의 마음에 뭔가 정신 승리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선포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주님이 지키실 거야, 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인에겐 주님이 상식이었고 일반적인 거였어요. 어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정신 승리하는 듯한 뭔가 긍정적인 선포가 아니라 이 노인에겐 진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주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이 쭉 왔을 때 들어보면 주님과 추억이 있는 사람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의 추억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과의 추억이 참 여기 다윗의 열쇠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5월 달만 봐도 참 기적입니다. 지금 저희 다윗의 열쇠에서 최고의 영성을 자랑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방장.
5월에 주방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요. 누군지 찾지 마세요. 어차피 알게 되실 수도 있지만, 5월에 주방장님이 계신데 이 주방장님이 장을 보러 가시는데 고기를 안 사고 야채만 사시는 거예요. 채소랑. 그래서 한 지체가 물어봤어요. 아니 간사님 왜 고기 안 사요? 왜 야채랑 채소만 사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방장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고기는 주님이 주실 거예요. 이러고 야채만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야 우리 이거 풀떼기만 먹고 이거 살짝 빠지겠다. 우린 불안하겠죠? 근데 그 주방장님은 주님이 주실 거예요 고백하고 진짜 고기를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메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적어왔어요 까먹을까 봐. 어제의 점심 메뉴 삼겹살, 소떡소떡, 닭 테리야끼 볶음, 육개장. 제가 이걸 보고 식판 들어가면서 야 우리 주방장님 영상 좋네 이러면서 밥을 펐거든요. 고기 안 사요. 야채만 삽니다. 근데 메뉴가 삼겹살. 이게 뭐지? 그렇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5월 한 달 동안 야채만 먹었나? 5월 한 달 동안 먹은 걸 제가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겹살 간장볶음, 닭살국수, 닭똥찜볶음, 팟타이, 삼겹살 파티, 방어회. 저희 방어회까지 먹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고기 안 사는 주방장님의 식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진짜 그 주방장님이 있잖아요. 그 간사님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기는 주님이 주실 거니까 라는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 간사님에게 일반이고 상식은 뭐냐면요, 주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실 거야. 그게 뭔가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실 거야.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주방장님은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서론에 얘기했던 저와 가장 친한 친구 있다 했잖아요. 그 친구랑 전화를 자주 해요. 이제 그 삼겹살 간장볶음이 나왔을 때 그 친구랑 전화를 했어요. 야, 니 뭐하냐? 해서 나 저녁 먹었지. 그래서 너 저녁 뭐 먹었냐 물어보는 거야 친구가. 그래서 나? 삼겹살 간장볶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말하냐면, 안 믿는 친구예요. 넌 나보다 잘 먹는다. 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니 나보다 잘 먹는다.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친구인데 너도 들어와. 바로 이제 남자니까 욕 먹었죠. 네. 근데 제가 그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됐냐면, 아, 그러네. 선교사로 사니까 내가 밖에 있는 사람보다 진짜 잘 먹고 사네. 야, 진짜 주님이 채우시는구나. 우리 주방장님이 야채밖에 안 사는데. 야, 나 고기까지 먹고, 그러니까 야채도 풍성히 먹는 거예요. 고기와 함께. 야, 이렇게 완벽한 식단을 먹을 수 있다니. 진짜 감격이구나. 라는 추억이 있어요, 주님과의. 또 좀 웃긴 얘기지만 다윗의 일서에 또 어떤 한 간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기도보다 탄식처럼 저희가 가끔 닭강정을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닭강정을 먹는데 이제 한 간사님이 그랬대요. 아, 주님, 이게 뭐예요? 적어도 BBQ 정도는 먹어야죠.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닭강정도 감사하긴 한데 그 간사님은 좀 그랬나 봐요. 이게 뭐예요? BBQ는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센터 몇 번 놀러 오신 분들은 보셨죠? 저희 BBQ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진짜 100마리 넘게 먹었을걸요, BBQ. 그쵸? 이게 축소해서 100마리걸요? 진짜 저희 쌓아놓고 먹었어요, BBQ 치킨을. 그래서 저희 사회에서도 이렇게 치킨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주시고 채우시는 목격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그 간사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 말했냐면, 진짜 입 조심해야겠다. 주님이 내 말 다 들으신다. 야, 이거 진짜 입 조심해야겠다. 막 그러셨거든요. 또 이제 그 간사님의 내용이고, 또 제 이야기 뭐가 있냐면, 저는 일렉 기타를 치는 사람이에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제 기타를 구매하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제가 사고 싶어 했던 기타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핸드폰으로 캡처해 놨었어요. 그게 이제 엔드라이브에 이제 2019년에 올라가 있어서 그걸 좀 발견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작년 4월에 이제 토요일마다 하는 LFS 저희 다윗의 일서에서 훈련에 참석하시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 갑자기, 혁규 간사님 혹시 듀센버그랑 기타 안 치세요? 그래서 저 그 기타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곧 군대를 갈 것 같은데 그 기타를 팔기에는 조금 아쉽고 아깝고, 그래서
간사님이 좀 쳐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악기 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남의 악기 잘 안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파세요. 저 주지 마세요. 그거 비싼 악기예요. 그래서 파셔서 목돈으로 좀 용돈 하거나 뭐 여행 가거나 차라리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좀 그렇고 좀 주님을 찬양하는데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서요. 전 그 기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기타예요? 주센버그 스타플레이어 포닉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캡처해놨던 거예요. 2019년에. 근데 색상까지 똑같이 화이트, 하얀색으로. 제 하얀색 기타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분이 주신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다시 가져가셨지만 한 1년 넘게 사용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주님한테 그 기타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기타 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갖고 싶어서 캡처만 해놨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로 헌신한 나를 주님이 기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타를 받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구나.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고 뭔가 잘 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주님이 이렇게 열매까지 주시면서 내 작은 신음, 이 핸드폰 캡처한 것까지 주님이 다 보시면서 응답해 주실까? 하도 연약하니까 마음이 하도 연약하고 흔들릴 것 같으니까 혁규야,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내가 너의 작은 신음, 네 핸드폰 캡처하는 거지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가자 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들고 전 주님한테 주님 내 작은 신음까지 들으신다고요? 아멘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이런 추억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자들에게 기도는요 일반이고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뭔가 신앙 따로 뭔가 이렇게 내 삶 따로. 일반적이지 않지. 그거는 좀 극단적이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한테는요. 고통 중에 있어.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행동이라고요. 고기는 주님이 주실 거라고 말하고 고기를 안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주방장님한테 내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시기에 오늘 내 말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경험한 자들에게는 상식인 거예요. 상식, 당연한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과 이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추억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주님과 깊어질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말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편 71편 말씀, 본문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라는 말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모태 신앙 아닌데, 저희 부모님 안 믿으시거든요. 전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지 않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앙으로 한창 힘들 때 제가 정말 나쁘게 생각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굳건히 잘 서서 잘 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부모님이 기도해서 저렇게 잘 서 있나? 나는 우리 엄마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연약한가? 내 마음은 그래서 연약한가?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가? 막 이런 쪽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선교사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제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원의 길도 몰라.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다 말하면 길어서 말 못하지만 생각이라는 게 없던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없던 아이한테 주님이 그냥 관건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지금은 선교사로 살게 해주셨다는 이 은혜가 엄청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제 자랑은 아니고 저는 그 애한테 욕했어요. 모태신앙이 내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난 네가 부럽대요.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 애들은 뜨뜻미지근한데 갑자기 주님 만날 애들 막 뜨거워서 애들이 미쳐 날뛰는데 난 네가 부럽대요. 그래서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난 네가 부러우니까 막 이랬거든요. 너는 교회 갈 때 부모님이 용돈 주지. 나는 엄마가 반대는 하지 않지만 썩 그렇게. 너는 집에서 예배 드리지. 넌 집에서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 얘기하지. 난 집에서 교회 글자도 얘기 안 해. 그렇게 막 생각했었던 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적인 거죠.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아버지 장례할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 아버지 사촌들, 저한테는 좀 멀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례식 때 아버지의 사촌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꽤 대가족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사촌들이 모여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다가 제 얘기가 나오셨겠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신학도 했고 이제 좀 선교사로 살고 있대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중에 있던 한 사촌 고모가 눈이 반짝반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처음 보니까 존댓말로 혹시 교회 선교사시라고. 네. 우리 집안에서 난 나만 믿는 줄 알았는데. 그 고모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굿하고 약간 전보러 다니고 맨날 그 물 떠놓고 기도하고 그런 되게 그게 강하더라고요. 고모 얘기 들어보니까 사촌 고모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강했더라고요. 그런 집안에서 저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사촌 고모는 뭐라 생각했냐면 아우 이놈의 집안 맨날 굿만 하고 이거 야 우리 집안에 희망이 없다. 제발 우리 집안 사람이 시집 가거나 장가 가거나 먼 조카들이 갈 때 그 집이 크리스찬 집안이길 제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웬걸? 갑자기 어디서 만난 먼 조카 녀석이 선교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고모가 뭐라 말했냐면 와 하나님 진짜 놀라우시다.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시집장가 가면은 그냥 믿는 집안 가라고 그 정도밖에 기도했는데 주님은 선교사를 예배하셨다고? 와 주님 진짜 놀라우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 고모가 기도했기에 제가 있는 거군요. 우리 집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믿었나 생각했었는데 늘 누군가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었군요. 기도하신 분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분과는 지금도 연락하고요 지금과도 이렇게 교제하는 되게 동역자 같은 관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위해 늘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가족전도 어려운 숙제죠. 그렇죠? 안 믿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막 이런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 교회에요 저희 큰 누나가 다니고요 저희 매형이 다니고요 저희 조카들이 다녀요. 저는 교회 오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면 기니까 안 할 거지만 주님의 강권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내셔서. 그래서 저희 조카가 집에서 그런 말을 한대요. 저희 누나한테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살아계셔. 진짜 야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소망했거든요. 우리 조카가 제발 찬양 좀 흥얼흥얼했으면 좋겠다. 근데 집에서 찬양 부른대요. 온 땅이여 주님을 이렇게. 전 기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혁규 간사님이 뭐 잘 살았기에 잘 전도했기에 저는 교회 나오라고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지. 주님은 제가 그래서 뭘 경험했냐면 주님은 우리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더 응답해 주고 싶어. 주님은 오히려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6편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냥 기도하세요. 뭐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기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기 싫어요. 이거 싫어요. 주님 나 쟤 너무 싫어요. 이걸 갖고 주님께 나아가라고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게 이루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들으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위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시편 말씀에 보면 막 좋은 고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자식들의 집안을 다 멸해 주시고 막 이런 기도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막 그런 저주의 기도를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기도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 자체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주님께 기도하면 뭔가 잘된 언어로, 뭔가 깊은 언어로 나아가야 될 것 같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주님 나 쟤 너무 싫어요. 주님 나 뭐 왜 저런지,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 여러분 깊은 친구한테 하듯이, 진짜 믿는 친구들한테, 진짜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듯이 있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하라고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요, 주님과의 추억이 쌓이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고요, 가장 큰 존재가 되세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붙드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끝날 일이 없겠다.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과의 경험이 쌓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붙들고 계세요. 나는 놨는데 주님이 나를 안 놔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주님과 끊어질 일은 없겠다. 이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존재가 나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나에게 가장 그냥 상식이 되어지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 믿음의 고백이니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나에게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서 돈이 많아지는 걸 거부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선하게 쓸 수도 있고 내 욕심대로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기회가 열린다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큰 나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가져라 가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발 돈 많이 가져주세요 안 이러잖아요. 그냥 많이 오케이 땡큐 바로 받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일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식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한 자는 주님과 추억이 쌓여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 나의 가장 큰 가치가 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당연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당연한 삶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33절까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근데 너네들 계산해봐.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준공하기까지 얼마가 들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완공이 가능할지 따져보고 세우듯이
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적군이 몇 명인지 보고 지금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가진 지금 이 군력으로 저 적군을 쳐서 이길 수 있을지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 왕에게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하고 전 재산 버리고 날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인데 참 너무 아멘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잃게 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얻는 것도 참 많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냥 좋아서 따라가면 아까 말씀에도 말하듯이 망대가 세우다가 그냥 그 기초만 쌓여 있는 거예요. 다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비웃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계산해봐.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두 가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과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한일서 말씀이요. 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어떤 북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어서 북한 성도님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핍박과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이 다 죽고 본인도 고문받다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십니까? 라고 북한 성도가 그 선교사님이 북한 성도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북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 성도님은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는데, 근데 난 믿겠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 건데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독교의 풍경은 반쯤 짓다가 버려진 망대들의 잔해로 가득하다. 짓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자들의 흔적들. 먼저 멈춰서 대가를 찬찬히 고민해 보지 않고서는 따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 그 결과는 소위 명목상의 기독교라는 심각한 추문이다. 기독교 문명이 퍼진 국가들에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렇다지만 얄팍하기 짝이 없는 그 기독교 허울을 입고 있다. 그들은 약간만 참여한다. 존경을 받을 정도는 참여하지만 불편해질 정도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종교는 부드러운 거대 쿠션이다. 불편하고 딱딱한 삶으로부터는 보호해주면서 그들의 편의에 맞게 위치와 모양을 수시로 바꿔준다. 냉소주의자들이 교회의 위선자들을 욕하고 종교를 현실 도피로 치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요, 계산해보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저것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결론 난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과의 추억을 쌓으면서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참 인간이 연약한 게 주님이 책임지실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다 아는데 그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근데 그걸 안 주시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감사가 안 나오는데 현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진짜 주님이 저한테 정말 많은 걸 주셨거든요. 좀 적어봤어요. 4월 달에 주님이 뭘 주셨는지. 놓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옷도 주셨고요. 킹스베리 딸기도 주셨고요. 왁스도 줬고요. 스킨 케어할 수 있게 이것저것 다 줬습니다. 정말 다 채워주셨거든요, 주님이. 근데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그건 뭔지 말씀 안 드릴 건데 딱 그것만 안 채워지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거거든요. 근데 그냥 왜 안 주실까? 막 이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주셔. 근데 이것만 안 주셔. 그래서 막 답답함이 몰려와서 막 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하시. 이거 구하지 말래. 뭐 이러면서 막 진짜 주님께 짜증을 엄청 냈어요. 그래서 하늘 보면서 주님
이렇게 주세요 하려다가 구하지 말라 그랬지.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지도 않기도 하고 또 너무 답답해서 그냥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와, 주님이 주셨구나. 진짜 감사했거든요. 근데 마음 한켠에 그걸 받으면서 주님, 근데 이건요? 근데 주님, 이 조그만 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큰 거 주면서 조그만 거 이건 왜 안 주세요?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이 주셔도 감사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주님께 완전한 감사를 못 드리는구나. 이거 이 내 연약함을 보는 이 힘듦 한 가지와 또 근데 섭섭한 거예요. 왜 안 주셔? 이거 뭐라고 안 주셔? 그래서 마음이 감사하게 받았는데 마음이 시큰시큰한 거예요. 왜 안 주시지?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뭘 했냐면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까봐 흔들릴까봐 원칙을 더 보고요. 그리고 말씀에 더 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말씀을 더 보고요. 계속 하늘 보면서 주님 제발 제발까지만 기도했어요. 제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시지 그럼 안 주시는 게 나한테 유익이어서 안 주시나 보다. 오케이, 그럼 안 주심에 대한 이유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한숨 쉬었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늘 보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그래도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결단을 했냐면,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상처 한번 남겨보자. 불편해보자.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참아본다. 그래, 주님, 내 주님 때문에 불편함 감수합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도 한숨은 안 멈췄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5월이 됐어요. 5월이 되니까 진짜 주님이 말도 안 되게 이것저것 더 주셔가지고요, 지금은 다 채워졌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까지.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제 연약한 모습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안 주신 것에 대한 불안과 불평과 나의 실망함, 그런 내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좀 낙심이 되다가도 주님이 또 어떤 걸 보게 하시냐면요, 와, 진짜 주님이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만 나한테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제가 기도한 이 조그만 것만 주님이 채워주셨으면 아까 말했던 킹스베리 딸기, 왁스, 옷, 이런 것들 안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한테 계속 한숨으로 주님 기도하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로 채우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 붙들고 있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만 주님이 주셨으면 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수많은 걸 내가 누리지 못했을 거 아니야. 이런 묵상이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에게 더 큰 걸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주님, 진짜 이렇게 연약한 나한테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열매들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네요. 그러면 나 주님 따라가는 게 내 삶에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계산해 봤는데요, 진짜 내 기도대로만 응답되면 나 답이 없었네요. 근데 내가 기도한 거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에요. 그럼 나 주님 따라갈래요. 이런 묵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을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봐도, 합리적인 걸 생각해봐도 주님 따라가는 게 제 삶의 합리적인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내 삶엔 가장 큰 유익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일반이고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보장되어 있는 길이고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요, 주님과의 추억이 쌓이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예요. 우린 뭔가 믿음과 이성을 따로 분리해서 막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본다 쳐봅시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본다 쳐봅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주님 믿는 게 가장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판단이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걸 내가 느끼는데 당연히 주님 따라하는 게 나한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뭔가 믿음의 선포, 뭔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한 자는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니까.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걸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근데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게 이성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이고 이게 상식이에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추억이 쌓이면요, 주님과 추억이 쌓이면 여러분 주님과 깊어집니다. 아까 저와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 친구와의 추억이 있으니까 깊어진 거거든요. 주님과 깊어지면요 주님이 실제가 돼요. 그럼 실제가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추억을 쌓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5월 달이 되니까 주님이 다 채우셨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다 채우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그 조그만 게 없을 때 계속 하늘 보면서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말씀도 더 보려고 그러고 원칙도 막 점검하고 막 불안하니까 그랬는데요. 채워지니까 제가 딱 그만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와, 옛날에 없을 때는 계속 주님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말이라도 걸었는데 주님한테 채워지니까 주님을 찾는 횟수가 저한테 적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차라리 없어야 되나? 없어야 주님을 더 찾나? 이거 채워졌다고 이만큼 주님을 찾지 않아? 이럴 거면 난 진짜 그냥 없이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막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선교사로서 사는데 내가 과연 합당한가? 내가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게 합당한가? 뭐 여러 가지들 막.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해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처음 불러실 때, 처음 선교사로 헌신할 때 제 마음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 다윗엘스에 헌신할 때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주님 저 이제 사역할게요, 이제 회복했으니까 이제 주님 나라 위해 살게요,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진짜래매요, 주님의 말씀이 실제래매요. 근데 나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주님 말씀 실제가 되는 거 경험해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난 모르겠어요, 주님이 실제인지. 이 고민 때문에 다윗엘스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주님이 실제되고 싶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실제되고 계시더라고요, 제 삶에. 그렇게 궁금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이 실제되는 게. 근데 응답을 다 해주고 계시네. 그걸 좀 생각하게 하시니까 되게 사람이 그럼 됐죠,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시군요, 주님 내 삶에 응답해주고 계시군요, 그럼 됐습니다. 되게 간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이제 성도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혁규 간사님이 기도빨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혁규 간사님이 제가 교회 나오고 기도해 주시면서 제 몸이 아프지 않아요. 또 한 성도님은 혁규 간사님이 저희 사업장 위해 기도해 준 게 진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나 이제 뭔가 영빨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든 게 아니에요. 왜? 그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진짜 저는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막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한테 뭐라 말씀드리냐면, 성도님 저는 솔직히 오래 막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근데 성도님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10초씩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듣자마자 저는 10초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 그리고 일상에서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빨이 좋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 몸이 안 아프다, 혁규 간사님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뭐 했어요? 나 10초 기도했어요. 주님 나 다 해봤자 몇 초,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세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손 씻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근데 내 기도가 진짜 실제가 되게 해주시네요. 그럼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뭐 멋지게 잘 서고 이런 거는 솔직히 난 못해요.
근데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내 10초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럼 나 이거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사역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죄와 싸우면서 좌절하는 내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졌을 때 주님이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선교사로 헌신할 때 너 진짜가 되고 싶어서 헌신했잖아. 너 실제가 되고 싶어서 헌신했잖아. 근데 지금 성도님을 통해 저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혁규야, 내가 너 기도 듣고 있고 너 실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자. 제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러면 갈게요. 그럼 할게요.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주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채우시고요. 나의 진짜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가장 적절할 때 나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또 적절할 때 안 주시고요.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마음을 붙들라고 열매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나한테는 일반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믿음의 선포로 막 가겠다 이런 고백의 수준이 아니라요, 믿는 자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주님이 실제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실제된 자들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를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나와 추억 좀 쌓자. 십자가의 길 와. 나 너가 궁금해.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세요. 우리와의 추억을 쌓고 싶어서. 추억을 쌓는 자들만이, 주님께 깊어진 자들만이, 깊어져서 실제가 된 자들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초청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깊어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요, 선교사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 또 내 모습들, 내 죄악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자책도 되고요, 힘이 쭉쭉 빠지는 시간들이 저에게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참 위로해 주시는데, 시편 78편 말씀이에요. 어제 묵상이죠. 시편 78편 묵상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상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길도 없는 홍해 앞에 세우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계속 보여주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세우고 불만이 끊기지가 않아요. 이 불평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72절엔 이런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혁규야, 내가 너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널 구원했는데 너 아직까지 이러냐? 또 왜 까먹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요, 내 유한함을 아셔가지고 내 인생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아시고요, 주님은 주님의 완전함으로 나를 기르시고요, 주님의 능숙한 손으로 나를 지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을 볼 때 참 위로가 된 게 뭐였냐면요, 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도요, 죄의 종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고 답도 없는 홍해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 길도 없고 답도 없는 나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고요,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이유는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약속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매번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딱 하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여기에 모든 약속을 다 적어놨어.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너 연약해. 너 넘어질 거야.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은 뭐냐? 주님과 깊어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 깊어지길 원하세요. 주님을 더 경험하는 자리에 뛰어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이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영광입니다. 주님, 이 좋은 길, 이 영광스러운 길을 나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섭시다. 더 이상 주님께 내 거를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영광,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받으신다는 게 영광, 이 말씀에 또 약속까지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니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그 추억이 쌓여서 이제 주님이 나의 가장 일반이 되고 주님이 나의 상식이 되어지는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만나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